자리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좀 자리를 한번 바꿔보셔요. 앉는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봐도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를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게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면 이야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삶의 자리들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랑할 것이 꽤 많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자랑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을 자랑하십시오. 자,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의로움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로 인하여 다르게 사느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가치 보조를 맞추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 때문인데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위기다라고 느끼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도 아니라 내가 인생의 위기라고 느끼는 것은 어느 결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말 위기인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중에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요, 이것이 위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녔지만 내 속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기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위기로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멸망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의 멸망과 함께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엇이 위기라고요? 어느 결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같이 따라가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뉴욕의 브루클린 성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짐 신발라 목사님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자주 와서 집회도 하시고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번역됐어요. 근데 이분은 학자는 전혀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근데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정말 공부가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론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내가 한번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목회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1000번이나 더 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인생이 전환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사건을 간증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I had a crisis event happen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it was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I'm just saying, so tired. I remember taking my knot on my tie and loosening it and saying, you know what, I'm gonna I'm just going to chill. And Carol was playing just like Jamal's playing now, exactly. People praying, workers, deacons helping. And I was tired. I want to go home. Hadn't eaten all day.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s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thought, because Everton, Julia, they remember back in that building, we had a lot of people panhandling in the church. They would come in and ask for money, and we had procedures of what to do when people ask for money. So we don't want to build their habit and hand them money. They'll just go out and drink it.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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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So, man, you look bad. I didn't know he was laying in his own urine right outside the side door on Park Place in that building. And he heard the music, and it drew him in. He was just sprawled, laying out there. So
He's there. Oh, Lord. Where'd you sleep last night? Deserted truck. How come you're not in a shelter? Too dangerous. Almost got killed last one I was in.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one or two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hi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hi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o you're either going to embrace it and love people in my name, or I can't use you. I'll put you on the shelf. And if God is my witness, you can believe it or not.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우리 짐 신발라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위기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위기가 뭘까요? 지금 현재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 있어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무엇이 위기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불황인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누군가 그를 만났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를 보고 5불 정도, 5,000원, 6,000원 정도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가 좀 더 불쌍하게 보인다면 더 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짐시말라 목사님도 교회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은 목사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이 세상 사람과 같아진 거예요. 불황인이구나. 얼마를 줘야 할까? 저 냄새 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내보내야지. 얼마를 줘서 내보낼까? 이건 세상 사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생각이죠. 짐신발라 목사님은 그 돈을 내주다가 그가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충격을 받죠. 그는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그에게 돈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악취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이 세상이 온통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감싸 안게 되었는데 그 악취는 향기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짐신발라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꽃동네를 창설하신 오웅진 신부님의 초창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 꽃동네가 시작되게 된 것도 우연히 사목 활동을 해서 가다가 비 오는 날 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불황인을 만나죠. 차에 치인 것 같아서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바쁘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부인 자기가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가는 것은 마치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그 사람을 실은 거예요, 차에다. 그런데요, 그 차 안에서 용변을 봤어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견딜 수가 없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웅진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너를 보냈는데 네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도 너에게 관심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악취가 향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이 사람들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꽃동네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로움으로 인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으로 인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사역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예배에 온다면 어떻게 할까? 저희 교회 가끔 오셔요. 우리 동네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셔요. 그분이 가끔 우리 교회 1층에 와서 커피를 한 잔씩 드셔요. 근데 그분이
1층에 오면 3층에 있는 제가 금방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악취 때문입니다.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3층 제 방에까지 냄새가 납니다. 1층에 여기 앞에 복도에 와 있는데 3층까지 냄새가 납니다. 독합니다. 엄청나게 독합니다. 만약 그분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온다면 제가 확신컨대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단 그분을 모시고 나가 제 손으로 그분의 몸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의 대답이 진심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그분의 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하여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럽니다.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냄새나기 때문이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과연 오늘 우리는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자, 오늘 1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관심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때 기뻐한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기뻐하라는 말 카이로라는 단어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만. 제가 지난 주간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입니다.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을 능가하게 되었어요. 통치자인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나라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히브리인 중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집안을 도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히브리 가정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잘생긴 아이예요. 왕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점점 커가게 되자 석 달쯤 지나니까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때요? 금방 들키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들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자식을 품고 있어요. 데리고 있다가 죽어도 같이 죽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이가 더 이상 울고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는 감출 수 없게 되자 갈대나무를 꺾고 와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 콜타르를 칠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이를 담을 만한 큰 상자를 만들고 콜타르를 내부에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가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려는 겁니까? 죽이려는 겁니까? 내가 안고 있으면 얼마라도 더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강에 띄우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형태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히브리 아이인 걸 금방 알아요. 누구든지 보면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나일강은 이 애굽의 궁궐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깔려 있어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보통 엄마들은 그 아이를 죽더라도 끌고 앉아 있어요.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하다가 가슴 뛰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 아이를 안고 있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그 아이도 죽고 가족도 죽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살리려는 겁니까? 죽이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의 행동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그는요, 딸을 보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하며 그걸 지켜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일 같은데 믿음으로 행한 그 일 때문에 결국 어때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게 되었고,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서 그를 자기 아이로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유모를 구하라고 할 때 그의 누이가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하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안게 돼요. 품에 안게 돼요. 살리게 돼요. 그냥 살리기만 되었나요? 매달 월급도 받게 되었어요. 내 자식 키우면서 월급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카이로라는 말이에요.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주 안에서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알았던 내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기뻐하는 요게벳,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결국 이 기쁨을 맛보고 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기쁨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이죠.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기쁨을 맛보며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기적인 만족을 위하여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는 개이고요. 둘째는요, 사리사욕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입니다. 셋째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문자만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나의 죄인됨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나의 죄된 것을 보라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권들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후에 교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죠? 어디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은밀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은밀히 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를 어디서 해요? 거기서. 어디서? 시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다 틀어막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다 틀어막고요. 옷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요, 사람들을 다 갈아막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하는 것이 봉사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명목은 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보니까 김 집사는 가만히 있어, 이 권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면서 속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해야 되느냐고, 이 권사는 뭐가 잘나서 그러냐고, 어떤 분들도 장로님들은 뭐 하냐고. 아니, 장로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참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되라고요.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몸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몸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의로움으로 자랑 삼고 사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는 생각하는 게 달라, 행동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왜냐하면 내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 몸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몸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은, 가끔 자녀들 중에,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 중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러는 이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죠? 이 동네는 없어요. 괜찮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놈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할까 봐 하나님은 그 몸에다가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야 이놈아, 뭐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너는 벌을 받아도 싸. 네 몸에 증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정말 한 대 맞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 몸에 흔적이 있어요. 부모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배꼽이란 말이에요. 배꼽. 배꼽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쪽으로 어머니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넌 살 수조차 없었어 이놈아.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야. 그 흔적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가 내게 뭘 해줬느냐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다 이루어졌어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요. 내가 받은 은혜만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요, 육체는 결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예,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며 엄격한 바리새파이며 열심히 대단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해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전통이 그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케네디 가가 있잖아요. 부시 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겠어요? 이유가 뭐죠? 남편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문이에요, 가문.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아이를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명문 사립학교를 보내요. 뉴욕이 아주 명문 사립학교예요. 한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학비가 비쌉니다. 1년에 학비가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1억 1년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8만 불을 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은 일본계 회사의 사장으로 있고요, 그 부인은 지금은 조지아 주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남자분이 돈을 많이 버니까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문 사립을 보내는 거예요. 1억 정도 들어요. 근데 거기를 보내요. 근데 그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학교에는 미국의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 거기 다 와요. 다 명문가의 자제들이 다 거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배경이 대단하니까 학교에 출신들이 워낙 정계와 재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카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카퍼레이드 전에 뭘 하냐면, 말을 탄 학생들이 말을 타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말을 탄 학생들이 제복을 다 입고 인도를 해요. 그 학교에서 그걸 맡았어요. 매년. 그 집안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며 엄격한 바리새파이며 열심히 대단했으며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하고 싶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고요, 당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당대 최고의 학위를 가졌고요,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어요. 철학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어요.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육체에 대한 신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예전엔 그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자랑이 달라졌어요. 뭘 자랑해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을 자랑해요. 구별됨을 자랑해요. 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뭡니까?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의 자랑을 다 버렸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며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전혀 달라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조금 성숙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그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도 시작되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지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배워서 어떻게 하자? 남주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배워서 남주자 이런 거예요. 돈 열심히 벌자. 왜요? 더 많이 가지려고. 가져서 뭐 하게? 자랑하려고요. 돈 열심히 벌자. 뭐 하려고요? 잘 쓰려고. 잘 쓰려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다른 삶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